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한 절씩 교독하며 나가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지난 명절 잘 쉬셨습니까? 우리 좌우에 계신 분 쳐다보시면서 눈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오늘부터 이제 저와 함께 요한복음의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제가 목사님 앞에 계셔서 그런데 목사 선수 한 지 12년 됐는데요. 제일 긴장되는 설교입니다. 네, 그전에는 설교했던 패턴이 이제 바뀌어가지고요. 어떻게 준비해야 되나 고민하며 또 함께 나왔습니다. 먼저 이 요한복음을 함께 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이 어떤 환경에서 쓰여졌는가, 그리고 누구를 위해서 썼는가라는 것들을 항상 마음에 두고 이 요한복음을 읽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 요한복음은 예수님 주후 90년 즈음에 에베소에서 쓰여진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어떤 상황이었냐면 여러 나라에 흩어진 기독교인들이 유대인으로 하여금 미움과 시기와 질투를 받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전에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한 30년 동안에는 그냥 그렇게 공존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시점부터인가 유대인들과 서로 사이가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 기독교인들을 미워하고 배척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시점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놓인 기독교인들에게 20장의 31절 요한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 요한복음을 쓴 목적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당시에 믿음을 지키는데 생명이 위협받고 믿음을 지키는 일이 하는 일에 장애가 되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킵시다 라고 이 요한복음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에 굳게 서서 주님과 함께 영생을 누립시다 라고 권면하며 격려하며 쓴 책이 바로 이 요한복음입니다. 그런데 이 공관복음이라고 하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이 요한복음과 조금 다릅니다. 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인간 되신 예수님의 초점을 맞추어 쓴 책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는 뭐가 나오죠? 족보가 나옵니다. 인간 되신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강조하기 위해서 족보가 나오는데 이 요한복음은 오늘 함께 나눌 1장 1절에서부터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을 강조하여서 쓴 책이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을 읽고 나서는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구나, 예수님은 만주의 주시구나 라는 고백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면 요한복음을 정말 잘 읽으신 것입니다.
게다가 덧붙여서 이 요한복음은 조금 어려운 것이 요한복음을 기록했던 지역이 에베소라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또 요한복음을 받은 읽은 사람들이 역시나 흩어져 있는 지역이 당시 헬라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은 헬라 문화의 언어로 이 요한복음을 써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그 요한복음을 읽었던 사람들은, 헬라 문화권에 있던 사람들은 굉장히 쉽게 요한복음을 읽어 내려갈 수 있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유대 문화나 헬라 문화를 공부하기보다 우리 한국 문화로 이 복음서를 좀 누가 써내면 좋겠다. 우리 한국 사람이 정말 마음 절절하게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번역들을 해내면 참 좋겠다라는 마음 한켠에 그러한 소망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노력이라는 단어 아십니까? 노력 말고요. 노오력. 처음 들어보시죠? 네가 성공하지 못하는 것은 네가 노력하지 않아서 그런 거야. 네가 승리하지 못한 것은 네가 노력하지 않아서 그런 거야. 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어른들이. 그런데 젊은 사람들이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빗대어서 그러한 상황을 빗대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노력 많이 해봤는데 안 되더라. 여러분 어떠세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리가 참 많은 노력들을 합니다. 많은 애들을 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노력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셨고 노력했는데 신앙에서 안 되는 게 있더라. 어떠한 경험들이 있으십니까? 오늘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노력들이 어떻게 엇나가 있는가, 또 우리는 어떻게 인간적인 노력들을 해오고 있는가라는 것들을 함께 보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서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21장의 말씀을 결론이라고 지어서 앞과 뒤에서 요한복음이 하는 이야기들을 쭉 정리해 줍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이 구절을 읽으면 어디가 생각나십니까? 어디요?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요한복음 1장 1절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아마도 창세기의 그 상황, 그리고 창세기가 쓰여진 상황, 그리고 오늘 요한복음 1장이 쓰여진 상황, 그리고 지금 이 요한복음 1장을 읽는 우리의 상황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창조, 하나님의 창조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고 계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며 이 말씀은 생명이며 빛이다 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이 태초의 이야기는 창세기에 한 번, 이 창세기를 기록했던 시기에 한 번, 그리고 이 요한복음에 한 번, 그리고 또한 이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까지 읽는 이 순간에 한 번 더 각각의 우리의 시대에 맞추어서 그 의미들이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그냥 구약에 저기 쓰여져 있는 그 하나님이 아니고요. 이 요한복음을 읽을 때마다 그 하나님이 바로 내가 믿는 하나님이며 내가 고백하는 하나님이군요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지 그렇게 머릿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것을 창조해 가실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태초에 말씀으로 계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실 것인가 라는 것들을 기대를 불러일으키는 그러한 구절이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 요한복음을 읽은 독자들은 그러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비록 흩어져 있지만, 여러분이 비록 내가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없지만, 내가 믿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여러분의 생업에 방해가 되고 핍박이 되어지지만 굴복하지 마십시다. 굽히지 마십시다. 그것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창조하셨으니 그 창조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붙들고 나아가십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태초에라는 말의 헬라어는 엔아르케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태초에라고 하는 어려운 단어보다는 시작에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시작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시작부터 줄곧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이 시작을 우리는 종종 대체로 그냥 우주의 시작, 빅뱅이다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그때의 시작만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물의 시작 때에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계셨습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모든 만물이 시작할 때 그때에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만물의 시작부터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그 안에 생명과 빛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우리의 시작에도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이 시작, 태초라는 이야기가 수천 년 전 우주가 시작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시작하는 것, 우리가 시작되는 그 시점마다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모든 만물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그 안에 생명과 빛을 주셨다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만물이라는 것은 계급과 지역과 성별과 그 어떠한 것과도 차별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도 만물에 속하고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는 이들도 만물에 속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부인하는 이들조차도 만물에 속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만물의 시작에 함께 하시고 그들을 주관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교회 안에, 예배당 안에 있는 우리들만 만물일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들만 주관하신 분이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저 믿지 않는 저 멀리 있는 사람들, 심지어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까지도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들과도 함께 하시며 그들의 마음 가운데도 함께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고백하는 만주의 주, 만유의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모든 것들의 시작부터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만물 중에 하나인 우리의 시작을 한번 돌이켜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시작부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생명이 있고 우리 안에 빛이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오기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을까요?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으시다가 교회 나오기 시작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을까요? 우리가 교회에 등록하여 새가족 교육을 마치고 새가족 신방을 마친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을까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생이 시작되는 그 순간부터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떠한 것을 시작하든 그 시작하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런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인정하고 계십니다. 더 나아가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태에서 짓기 전부터, 태에서 만들어지기 전부터 택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또한 시편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너희는 신들이며 지존자의 아들입니다 라고 시편 기자는 그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심어 놓으신 생명과 빛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엔아르케 시작 시점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과 빛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는 그러한 일들을 행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쉽게 이야기합니다. 저 사람은 돈이 없으니까 생명이 없어. 하는 일이 변변치 않으니까 빛이 없어. 지방 출신이야. 그러니까 그 사람은 말씀이 함께하지 않을 거야 라고 쉽게 이야기해 버립니다. 그 반대로 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집 평수가 넓어졌으니 나는 내가 사는 집은 몇 평이니 생명이 있는 것처럼 행동합니다. 타고 다니는 차가 좋아지니 빛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합니다. 다니는 직장의 직급이 높다 하여서 본인이 하나님인 것처럼 행동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들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어긋나는 것들입니다. 이러한 가치관들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들을 위배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러한 사람들은 그 중심에 과연 하나님께서 계시는가라고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종종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목사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이런데요. 살아가는 생활이 이렇습니다. 살아가는 삶이 현장이 이런데 어떡합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살아가는 현장이 크십니까? 여러분이 믿고 신뢰하는 하나님이 더 크신 분이십니까? 5절의 말씀입니다.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조금 더 풀어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러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러한 시작 속에서 여전히 역사하시니까, 그렇게 역사하시면서 그 빛을 계속 비춰주시기에 우리는 어둠에 지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시고 새로운 가치관과 새로운 생명의 힘을 불어넣어 주시기에 우리는 결코 그러한 어둠에 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하나님의 지혜의 빛이 계속 비춰지니 우리를 깨닫게 하고 새로운 가치로 삶을 바라보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9절의 말씀입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이 9절로 연결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각 사람에게 빛이신 하나님께서 오셔서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각 사람에게 참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지혜로 명철로 깨닫게 하심으로 함께 하십니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가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그 빛을 계속 비춰주셔서 어둠이 이길 수 없게 하는 그러한 존재가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내 지금 상황이 이런데요. 내가 지금 이러한 처지에 있는데요. 내가 지금 이러한 상황에 처해 있고 정말 아무것도 내놓을 것이 없는데요. 과연 그럴까요?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계속해서 선포합니다. 우리의 지금의 모습, 우리의 소유, 명예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빛을
막을 수 없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전에 그런 사람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래? 내 주먹을 믿을래? 우리는 그분이 나중에 회심하여 목사가 되었다는 얘기를 익히 들었습니다. 우리는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는 웃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래? 내 경험을 믿을래?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래? 내 지식을 믿을래?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래? 내 부를 믿을래? 라고 물어보면 우리는 망설이게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까지 창세기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쓴 것은 우리가 믿는 그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경험보다도 우리의 지식보다도 우리의 그 어떠한 것보다도 크신 분이라는 것을 선포하고 나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는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살아계신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 선물을 보냈습니다. 선물을 보냈는데 그분에게는 여러분이 중요할까요? 그 선물을 배달하는 사람이 중요할까요? 어려운 문제입니까? 되게 어려운 문제죠. 아마 그분에게는 그 선물을 배달하는 사람보다 여러분이 더 중요할 겁니다. 그 선물을 어떻게 받았고 어떻게 잘 사용하며 그 선물이 정말 마음에 드는지. 그런데 이상하게도 교회에서는 종종 배달하는 사람이 더 대우를 받습니다. 오늘 갑자기 본문에 보면 세례 요한이 불쑥 튀어나옵니다. 이 세례 요한은 배달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는 빛에 대하여 증언하는 사람이며 그는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멈추지 않고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빛이 아닙니다. 그는 빛은 아닙니다. 단지 이 빛에 대해서 증언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오늘 성경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선물을 보낸 분께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쉽게 보냄을 받은 사람에게 집중해 버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무언가를 보내신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또 우리에게 계속해서 선물을 주시는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기억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여인의 태에서 난 사람 중에 가장 위대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날 때부터 구별된 사람이었습니다. 천사가 그 태어남을 현몽하는 것까지도 예수님의 나심과 매우 유사한 그러한 사람입니다. 세례를 베풀면서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온전히 드러냅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약대 털로 만든 옷을 입고서 금욕적인 생활을 해나가는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시간이 지나면서 이 세례 요한이 이런 질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선포했고 인정했던 그 사람이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질문하기 시작합니다. 빛에 대해서 증언하고 빛이 이 땅에 정착하게 하고 준비했던 그 일이 맞춰지자 세례 요한은 엉뚱한 질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길을 평탄하게 하는 사명이 끝나자 이런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께서 오셨음에도 여전히 머물면서 그 누구보다도 인기가 높아지자 세례 요한은 이런 질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더 나아가서 좀 더 자세히 보면 세례 요한을 따르던 사람들이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철저히 금욕적인 생활을 하며 세상과는 구별된, 세상과는 아예 동떨어진 생활을 하며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라는 에세네파와 같은 그러한 공동체 생활을 합니다.
세례 요한이 여전히 보냄받은 사람으로서 그 사명을 깨닫고 그리스도께서 오셨음을 인정했더라면, 그것이 온전히 인정한 모습으로 더 나아갔더라면, 과연 나아갔다면 이 세례 요한을 따르던 사람들이 이러한 모습으로 남아 있었을까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보냄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12절, 우리 12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다른 성경책에서는 보냄을 받은 자라는 것들이 특히나 사도행전에서는 사도라는 명칭으로 사용이 됩니다. 그런데 특별히 요한복음에서는 보냄을 받은 자와 자녀를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세례 요한은 보냄을 받은 자였습니다. 성경은 계속 그는 빛이 아닙니다. 그냥 빛을 준비하기 위해서 온 보냄 받은 자입니다. 그런데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자주 보냄을 받았다는 사람에게 집중하고 그 보냄받은 사람이 하는 사역에만 집중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눈을 돌이켜서 보내신 분이 누구이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삶은 어떠해야 하는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명이라는 단어 역시도 보냄을 받은 이들이 행할 일이라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세례 요한 역시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본인을 세례 요한 자신을 보내신 그 여호와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고 내가 보냄받았구나라는 사실에만 집중하였을 때 그의 삶이 어떻게 변해갔으며 어떠한 질문을 하게 되었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10절과 11절에서 세례 요한의 사역의 결과들을 표명합니다. 10절과 11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세상이 그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세상으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는 역할이 바로 세례 요한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런데 몇 절 지나 바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음을 우리 사도 요한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명보다 사명을 주신 분께 우선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그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생명과 빛으로 살아가는 것, 단순히 보냄받았으니 보냄받은 자로서의 일을 합니다 라는 것보다는 영접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순간순간 살아가는 그 삶을 온전케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보냄을 받은 자에 머물기를 원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보냄을 받은 자로서 세례 요한을 말하면서 12절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습들을 이야기합니다. 훈련을 열심히 받고 빛에 대하여 잘할 수 있도록 공부하는 그러한 모습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훈련을 받지만 그의 삶은 변하지 않고 많은 공부를 하였지만 그의 가치관은 여전히 세상의 가치관과 똑같은 그러한 보냄받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자녀를 바라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명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냄을 받고 그 일을 행하는 것으로 그 쓰임이 다하는 존재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명을 하나하나 행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어떻게 순간순간을 살아가고 있는가, 어떻게 순간순간의 가치관들을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관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옮겨가고 있는가라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합니다.
자녀로서 온전하게 그 일을 해냈을 때 우리는 뭐라고 하죠? 자녀는 철이 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철이 들 때까지 기다리며 또 기다리며 여전히 우리에게 빛을 비춰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과 빛을 주시며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그 빛과 생명과 그 말씀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받아들이면 자녀로서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나는 보냄받았어요. 나는 여전히 그냥 잠깐 보냄받아 그냥 일을 할 뿐이에요 라고 생각하며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녀로,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빛이 있는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우리 함께 그렇게 살아가십시다. 하나님의 생명과 빛으로 비춰주시는 그 소망을 붙들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12절과 13절을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노력을 해야만 좋은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도 노력을 합니다. 은혜 받는 것도 내가 뭔가 노력을 하게 되면, 내가 뭔가를 이루어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겠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2절에 영접하는 것, 곧 그 이름을 믿는 것까지도 우리가 노력하려고 애를 씁니다. 세례 요한이 빛에 대해서 증언하고 그 증언하는 방법을 훈련하고 계속 나아갔던 것처럼 그것과 비슷하게 우리는 계속 노력을 합니다. 영접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믿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러나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영접하고 믿는 것은 혈통으로 되지 않고 육정으로 되지 않고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에게서 나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도대체 어떻게, 항상 설교를 할 때마다 어떻게라는 질문이 떠오릅니다. 다시 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처음의 모습으로, 그 시작의 모습으로 회복되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기에 그러한 모습으로 남아있도록 붙들림 받고 하나님의 그 빛이 비춰지도록 우리를 노출시키는 것입니다. 세상의 많은 물질과 세상의 많은 가치관들이 그 영광의 하나님의 빛을 가리우려 애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에 우리를 계속 노출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영접함과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맞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게 됩니다. 성경은 철저하게 우리가 애쓰는 것, 노력하는 것을 경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내어 맡기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즘 들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유행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직접 그 바이러스를 박멸시킬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손을 잘 닦고 마스크를 쓰며 몸을 강건하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 그 큰 바이러스를 없애는데 어떻게 손만 씻는 걸로 되겠어? 뭔가를 더 해야 될 것 같아. 비타민도 먹고 뭣도 먹고 그래야 바이러스는 무너뜨릴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쉽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빛을 비춰주십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그 빛에 하나님의 은혜 아래 그 말씀 안에
그 선포되어 주는 하나님 말씀 안에 내 모습이 이렇습니다. 내 모습이 이렇게 연약합니다. 비춰내는 것, 그 빛 안에 계속해서 비춰지는 그 빛 안에 우리의 모습들을 드러내놓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 한편에서 우리가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영광을 주시는데, 그렇게 귀한 것들을 주시는데 가만히 앉아서 염치 없이 은혜만 받을 수 있겠어? 내가 뭘 해야지? 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 선을 넘어가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은혜 받은 자로서 해야 될 것들, 은혜 받은 자로서 우리가 주의 길을 예비하며 주의 복음을 전파하며 은혜 받은 자로서 믿는 자로서 해야 할 것들을 기억하시되 그것이 앞서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빛을 어둠에 비추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깨닫지 못하자 이번에는 참 빛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마지막으로 말씀 그 자체이신 분이 육신으로 오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14절의 말씀입니다. 만물 안에 있는 생명과 빛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게다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습니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라고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에서부터 시작입니다. 그 갈망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그 갈망이 더욱더 큰 싹이 피어날 수 있도록 그 빛에 우리를 드러냅시다 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받은 그 하나님의 빛이 비춰짐을,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그 생명의 오심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간혹 보다 보면 은혜는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예요 라고 생각해서 가만히 계십니다. 아니요, 은혜 받은 자로서 그러한 가치관이 부딪힐 때는 일부러 거부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의도적으로 그러한 가치관들을 거부하고 그러한 세상의 가치관에 휩쓸리지 않도록 버텨내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행여나 나의 분에 넘치는 것들이 생겨난다면 나와는 전혀 관계없는 나의 이름이 드러나지 않는 곳에 사용하십시다. 그리고 또한 여전히 그러한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이들이 있다면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그들을 끌어안으십시다. 또한 더불어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할 수 없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비춰주심, 하나님의 그 비춰주심이 우리의 깊숙이 역사하도록 간구하십시다. 그리하여 창세기의 시작 때부터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시작의 그 영광의 빛이 언제나 우리 마음 가운데 살아 역사하며 또한 보냄을 받은 자로서가 아니라 자녀로서 하루하루 살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 안에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라고 말씀하시지만 여전히 그냥 우리는 일꾼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이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봅니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사랑과 은혜들을 기억하게 하시사 자녀로서 주시는 그 권세들을 함께 누리며 자녀로서 또한 행하여야 될 것들을 기억하며 온전히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들을 기억하되 그 사명들을 주신 그 여호와 하나님 더욱더 기억하며 한 가족으로 섬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